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그 동일한 성령. 저나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강단에 역사를 바꾸는 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다만 작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 나귀다 생각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기도 중에 굉장히 힘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21년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마 지난 한 주간의 기도가 가장 힘든 기도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에 조금 약한 바벨을 들었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감동이 안 오잖아요. 자기 몸의 근육이 다 움직일 정도의 바벨을 들어야 그 사람이 운동을 했구나 하는데, 광명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의 기도가 마치 교회의 구석구석 기도를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2시간씩 강단에서 교구별로 120명씩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저는 성령 약속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사도행전의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물론 10일째 응답이 되었지만 10일째 응답이 안 되었다면 20일도 했겠죠.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니까요. 다행히 10일 만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21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달 반 전에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우리 교회가 21주년이 되는데 나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태동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곳에 임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다시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는 교구별로 2시간씩 약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성령 약속 기도를 붙들고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제가 찾았는데,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부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0일간을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주 들어가는 그 주일날,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주일날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안툭스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일이지만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21주년을 앞에 두고 새로운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광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열망을 가지고 엎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날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The same Holy Spirit. 그 동일한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런데 제가 사로잡힌 단어는 그 동일한 성령이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냥 막연한 성령이 아닙니다. 안수했더니 쓰러져가지고 밤새도록 웃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경 속의 성령인데, 바로 제가 감동받은 것이 그 동일한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을 내가 너희 교회에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순간 소스라쳤고 놀랬고 감동했습니다. 왜? 그 동일한 성령이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슬쩍 지나간 것이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초대교회의 그 성령, 사도행전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 불같은 성령, 그 성령, 그것과 동일한 성령, 그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고 저는 감격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설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그 동일한 성령, 그 성령,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성령, 영어에 더가 들어가면 이건 정관사입니다.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성령, 그 동일한 성령, 사도행전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성령, 120명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 할렐루야. 역사 속에 교회가 시작되게 만든 첫 번째 교회를 태동하게 만든 그 성령의 불, 그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성령,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는 대단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그 동일한 성령을 주리라. 여러분, 그 동일한 성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특히 성경의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가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동일한 성령. 예.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장로교단입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신학이 강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절대 따라가지 않고 성경에 있어야만 우린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강하다 보니까 약점도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현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기도에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런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에 약하다. 왜? 현상은 신학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밤에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것은 신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신학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대학에서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현상을 가지고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됐어요. 기도에 됐어요. 그거를 어느 나라의 신학박사가 입증을 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쓰고, 논문은 과학인데, 이것이 또한 신학의 맹점이면서 또한 우리처럼 신학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교단에서 조금 약한 것은 기도했는데 병이 났다. 이건 입증할 수 없다. 이런 게 약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퍼펙하게 존재할 때 양들이 살찌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 스스로가 증인이 되고 보증이 된다. 성령의 역할 중에 내가 너의 보증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영분별 속에 해당하죠. 이제 광명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러나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수한 신학대학의 구약학자들이 쓴 책을 많이 봅니다. 신약학자들이 쓴 책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구약학 신학과 신약적 신학이 내 목회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되어 있대요. 그 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현상과 열매와 능력을 표출하는 것이 신학자와 목사의 차이입니다. 목사는 현상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수님은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을 이론으로 가리키면 되지만
목사는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병이 고침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손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한국교회에서 더군다나 보수교단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숫자가 늘어나길 원한다. 그것은 금물입니다. 아주 금물입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것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 부흥이 성경적이냐라고.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수했는데 쓰러졌습니다. 밤새 엎드려서 드러눠가지고 천장 보고 히히거리고 웃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미국 쪽에서. 안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예? 이 기도원 저 기도원에서 예언해 준다라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은총을 입어야 할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은 오래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신중한 것이 부흥은 아니다, 부흥은 내려놓자, 양쪽 부흥은 내려놓자, 목사가 유명한 거 내려놓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하나도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냐, 성령이 보증하는 것이냐,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테마가 기도와 성령인데, 가장 어려운 테마가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예? 성경 공부를 쫙 가리키는 건 쉬워요. 교재 가리키는 건. 그러나 기도와 성령 가리키는 건 이거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거에 대한 교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가장 무거운 스트레스요, 저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2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데 무슨 성령? 그 성령, 그 동일한 성령. 할렐루야. 성경 속에 있는 그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오는 그 성령, 그 동일한 성령.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성령, 사도행전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 성령, 베드로와 12 제자가 받은 그 성령. 할렐루야. 신약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시작, 세계 교회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교회가 태동될 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 바로 그 성령이 너희 간구함에 응답으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다면, 이 작은 교회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뭐죠? 그 동일한 성령의 계승성을 주고 있어요. 야,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도 행복, 안 해도 행복인데 부흥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 계승하면서, 성경 속에 그 성령을 계승하면서, 성경 속에 그 사건을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 계승하면서, 할렐루야. 야,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저 의정부의 작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성경 속의 사건을 그 작은 교회 기도자들에게 주었고, 그 작은 기도자들의 응답이 성경 속의 그 사건과 축복을 계승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성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만이 옳다라는 말은 이건 아주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 무엇은 교회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가는 그 복된 교회들 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울러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이 여러분 기도 중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인간의 힘으로 찬양하고 인간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힘들다, 내가 기도하는데 힘들다, 내가 전도하는데 힘들다, 힘들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네. 성령으로 하는 것, 그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더 샘이 솟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힘이 든 적이 많아요. 그러나 요즘은 매일같이 다이내믹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쿨렁쿨렁해요. 하루도 길어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낮과 밤이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몰아치는 그 은혜가, 자면서도 웃으면서 자요. 행복해서. 그런데 내 행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자면서 뭘 갖고 웃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됐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돼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성경처럼 꿈을 꿉니다. 성령을 받은 할머니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좋아하셔요. 왜 좋아하시냐니까 혹시 하나의 은혜가 임할 줄 모른다. 재혼에 대한 기쁨.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나이 든 할아버지는 그냥 할머니 생각하다가 천국 가실 줄 알았는데 그런 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 들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와 상관이 없이 꿈을 꾼다. 그 나이 상관없이 꿈을 꾸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광명교회 모든 연배가 넘으신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 하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요셉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건이는 꿈을 꾸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건이는 꿈을 꾸길 원합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또 이 성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동일한 성령,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던 그 성령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베드로가 다시 붙들고 말을 했고 그것을 오늘 광명교회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우주인처럼 갑자기 태어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 뼈대에 가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요, 이 교회는 성경 위에 서 있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성경적인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부자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관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내 목회 현장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싸워야 할 게 뭐라고요? 내가 가고 있는 걸음이 성경적인가? 할렐루야. 계속해서 광명교회가 지난 한 주간 120명 10일 약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3일이 지나면서부터 응답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2차 응답, 3차 응답, 4차 응답, 5차 응답, 6차 응답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응답이 터졌죠. 응답이 계속 오시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 동일한 능력을 주리라. 그 동일한 성령을 주신다고 한다면 따라오는 것이, 성령은 그냥 조용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임하셨다면 홍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증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반드시 능력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지 말라.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다 돈을 모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없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옵니다.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다 있다고 믿으니까요. 컴퓨터 박사님들 기도 많이 안 하죠? 왜? 컴퓨터 안에 다 있다고 믿으니까. 컴퓨터 안에 요즘 단어만 집어넣으면 쫙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단어 때문에 집어넣었던 자료가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와요.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아무리 컴퓨터가 수많은 자료를 뿜어내도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없어요. 21세기지만 컴퓨터가 최고로 발달한 시대지만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 기도라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기도는 컴퓨터보다 위대할 수 있어요. 신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바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다 들여다보곤 사람, 그 안에 새 것이 없다고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컴퓨터를 버리고 페이스북을 버리고 아멘 안 하면서 고통받습니다. 성경은 바보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바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다 만져보니까 거기에 not God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not Jesus, 예수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부흥이 있어요. 인위적인 조직이 있어요. 인위적인 헌금이 있어요. 머리당 얼마씩 헌금하자. 조기 축구회도 그렇게 해요. 저 아버지가 슬프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서 얼마씩 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 봉고차 한 대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동차가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올 수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올 수 없습니까? 그것이 되어야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성령이 임한 후에 그 능력은 전부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의 은사라고 표현된 것은 전부 뒤집으면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믿음이 능력입니다. 절대 믿음 없는 남편은요,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단 말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한국교회 대부흥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저의 마음에 줬지만 제가 내뱉지 못했어요. 왜? 나는 부족한 자고 그걸 말하는 순간 나는 겸손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한국교회 대부흥을 얘기할 것인가. 그러나 얘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시인만 해다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기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재진단을 했더니 결과가 좋아졌다, 나중에 몸속에 암세포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능력이죠.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에요.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것이 지식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많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세상 박사들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임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보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포로가 된 청소년에게 그 젊은이가 그 10대 그 20대 젊은 청소년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지혜가 세상 천문학자들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언이 터졌습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그것이 은사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은사로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5개의 능력이 나오는데 사도의 능력과 선지자의 능력과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과 목사의 능력과 교사의 능력.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자는 목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며, 목사의 능력, 이건 목양의 능력이죠.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는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목회가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기도했을 때 목회가 재밌어졌어요. 지금은 목회 때문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만 만나면 붙들고 막 얘기해 주려고 그래. 목회는 이거든. 그래서 장로님들을 뵈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기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악수하다가 목사다, 할렐루야, 앉으시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 목회할 때 목양의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능력, 교사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는 교사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치는 능력. 5분밖에 말씀 안 했는데 애들이 전부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선생님은 성령에 붙들린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2시간 붙들고 있었는데 애들이 계속 이상해지고 있다. 힘든 선생님, 그냥 그분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구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성경적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를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앞에서 목사님 내가 성가대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웃지만은 기도 더럽게 안 했구만.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2시간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주여 안수 집사 박탈하여 주옵소서. 그럼 안수 집사님은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기름 부으신 건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쓰시겠죠.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성령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믿음이 날마다 샘솟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돈에 묶이지 마세요. 돈.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21년간 돈을 만지지 않은 목사예요. 돈은 우리 집사람한테 다 줍니다. 왜? 그녀가 영역이 더 세니까요. 예. 돈은 제가 못 만져요. 왜? 돈은 영역이 세야만 만지는 거예요. 예. 신한은행 간부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돈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 돈을 넘어갑니다. 돈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돈과 상상할 수 없는, 돈과 관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물벨트처럼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묶여 있다면 큰 비전을 던질 수 없습니다. 왜? 그 얼마 들어간다는 거 아니까 못해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안 되니까, 우리 집 형편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 주십니다. 돈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군요. 제가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게 없으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시작한 건 성령이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으로 마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꽃을 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카드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카드 너 이 나쁜 놈, 넘어가야 돼요. 아멘을 못하는 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물질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경제 세계를 넘어가길 원합니다. 경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경제가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경제 위에 하나님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믿음 좋던 집사님이 장사 좀 한다고 장사 시작하다가 믿음 있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5만 원이 어떻고 3만 원이 어떻고 20만 원이 어떻고 사람 하나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 집사님, 믿음의 은사가 떠나갔어요. 믿음의 능력이 떠나갔어요. 비전의 능력이 떠나갔어요. 요즘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지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가 안 보이지요. 그 돈이 여러분의 영성을 막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서 이제 힘으로 하지 말고 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느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입이 딱 열려서, 여러분 왜 돈에 쪄들어 있어요? 왜 돈 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잖아요. 21주년에 어떤 비전이 있는 줄 아시는, 세계 70개 나라 7,000명 기도자교를 세워야 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 그 비전에 필요한 물질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비전의 생명을 더 뜨겁게 갖고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물질은 까마귀들이 떼거지로 와서 베풀고 갈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 동일한 부흥을 주리라.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당연히 그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은 목적이 부흥입니다. 세 가지죠. 그 동일한 성령을 주리라,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주리라, 그 동일한 성령의 부흥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동일한 부흥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부흥을 말하는데 초대교회 부흥을 여러 가지로 각색할 수 있지만 전 오늘은 특별히 성경 기절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사도행전 2장 41절의 부흥이요, 초대교회 부흥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부흥이요, 초대교회 부흥은 사도행전 4장 4절의 부흥이다. 아주 엑기스만을 뽑아가지고 더 많이 얘기할 게 있지만
그러면 초대교회 부흥이 사도행전 2장 41절이다. 2장 41절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겠어요?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 부흥이에요. 말씀 받고 세례를 받아요. 초대교회 부흥은 세례 부흥이에요. 세례 받는 자가 3,000이에요. 세례 받는 자가 1년 12달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수를 믿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한다. 뭐예요? 찬양 부흥이 일어난다. 칭찬 듣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난다. 4장 4절에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 믿는 자가 많다. 아멘하는 자가 많다.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많다. 초대교회 부흥은 믿음의 부흥.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린 것은 초대교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입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목표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정죄하고 넘어갑니다. 결론의 말씀, 부흥은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평생 사시면서 돈 버는 거 제일 힘들죠. 돈은 여기 왔다가도 그냥 가죠. 약 올리고. 돈 버는 게 제일 힘들죠.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부흥이 제일 힘들어요. 가르치는 거 신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실력 발휘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실력 발휘하고 2시간, 3시간 성경 가르치는데 부흥은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 많은 목사 겸손하라. 내가 개척하면 3년 만에 1,000명 만들 수 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저 젊은 목사가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 붙들고 개척하자. 우리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 될 것이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부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저도 초기에 부흥을 시켜보려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또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내가 형상 변화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스킬, 하나의 기술로, 하나의 테크닉으로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몸부림치고 성도들을 차로 실어 나르고 또 실어 나르고 애들도 월, 화, 수, 목, 금, 토 학교에다가 실어 나르고 목사가 월요일부터 애들을 학교에 실어 나르어요. 왜? 교회 부흥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전혀 부흥되지 않았어요. 목사님만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부흥은 스킬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부흥은 이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내 목회의 방향을 180도 바꿨어요. 부흥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부흥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법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 축제 한 번으로 수천 명이 온다. 자칫하면 그것은 스킬입니다. 하나의 기술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전도 한 번에 2,000명이 오지 않아도 좋사오니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세요. 부흥도 내려놓으시고 능력도 내려놓으시고, 방언 받고 싶다, 신유 병 고침 받고 싶다, 물질 많이 축복받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양적으로 부흥하고 싶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20년간 찾아낸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흥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깨달아요? 그 능력 주시지 않아도 그냥 기도의 제물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천국 가게 해도 감사합니다. 능력은 후대에게 주시고 내 세대에는 기도의 제물만 하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물만 해도 감사해요. 한국교회 부흥을 보지 않아도 좋아요.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 제물만 되다가 가도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7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뭡니까?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인데, 하나님의 불은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의 제물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주옵소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신약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천국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기도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그 엎드려 있는 기도의 제물이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21주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21주년 새로운 교회 되고 싶어요. 21주년 큰 거 선물 받고 싶어요. 21주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21주년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 성령이에요. 21주년 선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삶, 영원한 신앙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을 주리라, 그 동일한 능력을 주리라, 그 동일한 부흥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21주년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2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망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망신당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